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의인과 경건한 자가 복을 받고 번성해야 당연한 법인데, 의로운 시인은 날마다 재앙의 연속이요 징계를 맛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번창하고 그들은 넘어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산 증가는 돈에 돈을 더하여서 소원보다 더 넘치게 되었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강포 행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낭망을 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때에 깨닫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현세에서 번창하고 풍성하고 행복하여도 종말에는 파멸과 황폐와 절멸로 운명을 마치게 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이 의인이 받는 영원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5절로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죠. 친구 사이를 가깝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깊이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상대방의 개성과 취미와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워지고 여러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모르고서는 친구도 될 수 없고 연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왜 생깁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할 일도 아닌데 오해를 해요. 너무나 그 사람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했으니까 오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파선을 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사람마다 배 조각을 붙잡고 버텨보았지만은 결국은 다 죽고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며칠 동안 바다에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사람이 육지에 닿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멀리 항로를 따라 지나가는 배가 있을 때에는 흰옷을 장대에 걸고 흔들어 보았지만 누구 하나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움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다가 불똥이 움막에 튀어서 간신히 지어놓은 움막을 홀딱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울고 싶었죠.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놓고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무 하고선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커다란 배 한 척이 섬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쫓아가서 선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 무인도에서 연기가 나길래 찾아왔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때에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방향에서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은 할 줄 알았는데 내 집이 불에 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섭리하시는 방법인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물론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다가 보면, 우리가 혼자서 읽다가 보면 피상적으로 지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가미된 그런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것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인데 갈수록 성경 공부는 멀어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없어지고 어디서 뭐 공짜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이단들이 먼저 나서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정말 놀랍고 너무 감동스럽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새벽 기도나 이럴 때 성경을 좀 더 분석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새벽 기도에는 몇 분 안 나오시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찾아가야 돼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달리 친합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오고 가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주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서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교인이 교회죠. 교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빼내서 모인 그 교인들이 교회죠. 교인이 교회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꼭 예배당에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건물로 된 예배당에 나오는 일을 무시하면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걸 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몰라서 성막, 회막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작은 집에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러겠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교인들, 성령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이 교회인데, 교인이 교회인데 예배당은 건물 아니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이제 출석하지 않고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신앙도 떨어집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거죠. 타락이 뭡니까? 꼭 범죄야 타락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타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건물로 된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막 당장 막 복이 떨어지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죽으라고 해도 일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해도 막 잘 되고 막 뭐 집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자식 농사도 잘 져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성복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성복 목사님은 이제 목포에서 성결교 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사로서 굉장히 유명했고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청년이 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연히 교회 예배를 빠지는 일도 잦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1살 때인 1920년 6월 24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평양에 가서 장사한 돈으로 술을 진탕 마시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어요. 의사는 골막염이라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3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26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님의 종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교회 예배를 쉽게 빠진다는 것은 벌써 마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이성복 청년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텔리템이라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결혼을 한 후에 교회를 등한히 하고 돈 버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 사업이 호황기라서 그도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되던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나중에는 돈 벌 생각에 교회도 가지 않고 가정에도 소홀히 하고 오직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교회 나가자고 아무리 간곡하게 설득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무려 4번이나 부도를 내고 재기할 여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스텔리템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임을 깨닫고 다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기도 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의 손을 잡고 건짐을 받는 환상을 보고 그도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는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의논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굴지의 사업가로 다시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젊은 이제 신혼부부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장로님 자녀예요. 장로님 자녀인데 이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면서 교회에 이제 꾸준히 출석은 했는데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코에 반창고 같은 걸 붙이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뭐 캠핑하고 뭐 어디 뭐 스키 타러 가고 또 골프 치러 가고 그러느라고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젊으니까 아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부부가 주일날 자가용을 타고선 이제 놀러 가다가 그러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작은 상처만 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놀러 가다가 징계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반창고 붙인 채로 바로 교회로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택한 백성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잖아요. 뭐 주일날 좀 놀러 가면 어때? 사고 날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은, 이 참 젊은 부부는 그래도 장로님 가정의 자녀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정신을 들고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곧바로 이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부지런히 이제 돌려서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왕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는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축의금을 대신 내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신 내주면 다음에 만나서 드릴 테니까 내 이름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식장에 갔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봉투를 점검하는데 그 사람도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는지 봉투를 여러 개 놓고 쭉 펴서 이름하고 숫자를 이렇게 이제 세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 보았는데 자기에게 부탁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전날 그 부탁했던 사람의 부인은 딴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이름 꼭 적어서 축의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놓고도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중으로 뭐 부족은 뭐 더 낸다고 해서 뭐 나쁠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참 다른 경우라면 얼마나 힘든 일을 또 겪겠습니까? 그저 대화만, 짤막한 대화만 한번 나눴어도 그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만드는 대화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평양 대북운동 당시에 이제 평양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장로교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개심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그 새벽 예불 드리던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고 평양 대북 운동을 통해서 더욱 그런 기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새벽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는 그럼 한국 사람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계적으로 참 훌륭한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훌륭한 분들은.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고, 이 마틴 루터도 새벽에 기도를 힘쓴 사람이 하나입니다. 만일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기는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은 뺏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쁠 때가 더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서먹서먹하고 꺼림칙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뜻이 통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참 장자가 아니잖아요. 둘째. 그 장자권을 놓고 그 형 에서와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장남에게 그 축복권을 주려고 이삭도 노력을 했잖아요. 또 그런 성품도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 아닌 그런 그 위치적인 그런 그 자격도 없고, 또 성품도 그렇게 좋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자, 축복 상속권도 없었지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사기꾼 야곱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 야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있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장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5절로 26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고 고백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위치적인 자격도 없고 차남이고 또 성품도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사기도 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복을 막 줍니까? 그만한 그릇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지도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럴 때 야곱이 약속을 하잖아요. 11조를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곳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를 쓰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야복강가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베델로 가가지고 자녀들 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은요, 자격이 없어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구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축복을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짧은 역사,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아주 많은 복을 주셨고
그런 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도 기여했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은 참 이제 전통으로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항상 진리인 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쉬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셔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다 받으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